자, 우리가 13장에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16장까지를 13, 14, 15, 16을 뭐라고 하냐면 다락방 강화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좀 기억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성경 볼 때 기억이 나요. 다락방 강화는 뭐냐면 주님이 다락방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강론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길어요. 4장이나 돼요. 17장은 뭐냐면 남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도예요. 그것도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날 뭐로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그걸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주시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을 요한은 13, 14, 15, 16 무려 4장 동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다른 사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소중해서 강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헬라 말로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고에이미 뭐냐면 I am,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를 몇 번 얘기했을까요? 7번. 몇 번 얘기했죠? 7번 얘기했어요. 네, 7번 얘기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진리, 나는 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7번째가 나는 뭐죠?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7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은 이 앞에 있는 모든 에고에이미를 정리하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주일학교 다녔던 생각이 났어요. 주일학교 가면은 늘 선생님들이 이런 A4 용지 도화지를 주고 포도나무를 그렇게 그리게 했어요. 포도나무를. 그때 뭔 생각했는지 매일마다 포도나무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 스티커에다가 포도나무 알을 채웠어요. 여러분 그랬던 기억 나나요?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면 스티커 하나, 성경 암송하면 또 한 장 붙이고, 전도하면 한 장 붙여가지고 다 붙이면은 이 성경 노트를 줬어요. 노트, 공책. 노트라고 하냐, 그 당시 공책을 줬어요. 근데 저희 그 삼양동에서는 지금 돌아보니까 이거 목욕할 때 때미는 타올도 줬어요. 그리고 좀 더 완성한 사람은 주전자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렇게 살림을 보충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교회 갔다 오면 막 주전자 가져오고 고무장갑 가져오고 노트 가져오니까 지우개 가져오니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잘하냐. 예, 그때부터 저는 살림을 잘하게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선생님도 포도나무가 뭔지를 얘기해 주진 않았어요. 그리는 건데 기억이 안 나요. 왜 포도나무를 그렸을까? 왜 색깔을 칠했을까? 왜 스티커 붙였을까?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포도나무 비유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에고에이미 말씀 중에 가장 완성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포도를 칠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배드려 스티커 붙이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여러분 모르는 분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너무 놀라운 선포예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네,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뭐죠? 나는 진짜 포도나무인데 진짜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란 말이고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농부시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그 과수원을 다 다스리는 과수직이 농부래요. 자, 그러면서 그 5절 말씀에는 또 우리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러났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당연하지만 붙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있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공간 안에, 어떤 건물 안에만 가야지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도 그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에 와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무엇보다 내가 그 안에 너희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라 그랬죠?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뭇가지인 우리가 먼저 나뭇가지인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나뭇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머무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머무는 것 혹은 붙어 있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자, 4절 한번 볼게요. 4절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동그라미 친다면, 묵상한다면 내 안에 어디다 동그라미? 머물러. 이거는 오바이드란 말이에요. 오바이드. 영어로 오바이드란 말인데 내 안에 살면, 내 안에 살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들어와 있으면, 내 안에서 머물러 살면은 그렇게 살아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는 머물고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떨어지면 안 된대요. 붙어있으면 어떤 일이 있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역설적으로 붙어있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그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붙어있으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붙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2절에 내게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신대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분명히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맺는다. 그런데 붙어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대요. 이 말은 뭐죠? 붙어있는 것 같은데 붙어있지 않는 거래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붙어있질 않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외지에 갔는데 교회를 잘 다니는 줄 알았대요. 늘 전화하면 교회 갔냐? 응. 교회 예배 드렸지? 응.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데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 자세히 봐보세요. 자, 띄워줘 보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말이기도 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이 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하죠? 다 부인해요.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 옆에 그렇게 찰싹 붙어 있었던 요한은 옷을 뻘고 벗고 도망가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요. 물론 그들은 나중에 너무도 귀하게 사도로 쓰임을 받죠. 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잘라버린대요. 결국 이게 유용하지 못해요. 결국 스스로가 또 말라지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이 손질하신다. 이 말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몇 번 더 물어볼게요. 정말 붙어 있습니까? 진짜 물을게요. 진짜로 붙어 있습니까?
이거 한 10번만 더 하면은 점점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붙어 있어요? 아니, 이거 앞에 있는 분 빼고, 제가 앞에 있는 분은 저하고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저 2층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붙어 있으세요? 예, 2층에 있어서 붙어 있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정말 붙어 있냔 말이에요. 이거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첫 번째가 예배예요. 이 예배는 내가 정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죄송해요, 몸만 와 있는지, 그냥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지금 나와 준 건지, 이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붙어 있으면서도 결국 뭐라 그러죠?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집이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안 믿어요. 보니까 궁합도 보고 사주도 보고 점도 보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데 예배도 잘 안 드려요. 그런데 난 믿는다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죠?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문화적으로 나는 그냥 교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기독교라고 쓰긴 써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도 소중한, 이 예배는 그냥 겉모습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좀 나와 있는데 이름이 김익태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호산나교회 부산에. 제가 이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좀 교제를 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 이재모 피자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재모 피자가 지금 우리나라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 1위예요. 못 먹어보셨죠? 네, 왜 못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 줄 서야 돼요. 놀라지 않는구나. 이게 주말에는 2시간 대기가 기본이에요. 여러분 피자 하나 먹으려고 2시간을 주말에 대기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찾는지 알죠. 그런데요, 이분이 회사를 차린 다음에, 가게를 차린 다음에 이렇게 다 썼어요. 이재모 피자에다 I love Jesus. 모든 피자 가게에다가 뭐예요? 또 보세요, I love Jesus. 여러분 이거 쉽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 여러분 가게에다가 I love Jesus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 병원 차리신 분이 병원 입구에다 I love Jesus. 여러분 부산은요, 서울하고 또 달라요. 예수 믿기가 정말 척박한 곳 중에 하나예요. 무당과 무속이 정말 많아요. 그런 가운데 정말 좋은 교회들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분은요,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예배 하나만 드리면 성공한다. 예배를 기타롭게 얘기한 거예요. 저 이재모가 누구냐면 어머니 이름이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피자 이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술집 가게를 운영했어요. 술집을 해서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는 다니지만 술집 하니까 예배는 나와요. 엄마 때문에. 그렇지만 졸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집사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술집 하니까 술도 먹어야 되고 접도도 해야 되고 안 좋은 이런 이상한 일도 막 벌어졌겠죠. 그러다가 그만 어머니가 암에 걸리세요. 이분의 얘기입니다. 암에 걸리는데 그때 너무 깨닫고 어머니를 낫게 해주시면 술을 끊겠다고 이분이 서원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 어머니가 나으셨어요. 그래서 이 술을 끊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술집을 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서 술집 하니까, 술집은 토요일 날, 주일 날이 여러분 대박이잖아요. 아시는 분 아멘. 주말이 술집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예배 끝나면 그냥 술집 바로 도망가고, 이러다가 이제 집사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또 재발합니다. 그때 깨닫고 술집을 닫아요. 그 다음에 2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게, 어머니 이름으로 시작한 게 이재모 피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거는 이재모 피자는요, 주일은 쉬어요. 여러분 여기 잠실 롯데 현대백화점에서 이 이재모 피자를 영입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여기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면 대박인데 왜 안 들어갈까요? 주일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일하러 가시는 분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본질적인 걸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드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뭐예요?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형편적으로 출장도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배를 놓치면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요.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말라져요.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마음을 한번 고쳐버리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는지 알죠? 말씀이에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내 말이. 그리고 3절에도 내 말로, 그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야지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감정이나 내가 알고 있었던 미션 속에서 알았던 거, 그 정도는 절대 안 돼요.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시험이 들거나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안 나와요. 아니,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요 점심 먹다가 자기 점심 늦게 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어요. 라인 서라고, 줄 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교인들이 사무 때 많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기분 나빠서 뛰쳐나갔어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감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집에서 했던 감정인데 교회에서 나를 못 알아줘? 왜 자꾸 내가 여기 끝에 있는데 안에 들어가란 말이야? 그러면 1부에 오든지 2부에 오든지, 그때는 여러분 들어가라고 얘기를 안 해요. 3부 때 오시면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1, 2부로 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있는가? 주일날 들은 말씀 말고 내가 주중에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밑줄 긋고 그 말씀 앞에 책상 가서 서 있는가? 직장 가서 피곤하지만 가서 먼저 이 말씀을 놓고 한 절이라도 읽고 시작할 수 있는가? 그게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사인 저도 금요일 성령 집회 때 1시간 그렇게 말씀 전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서 있고 힘들지만 그때 충전이 와요.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가 없으면 말라져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자리 힘들지만 저희 교회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아요. 그 금요일 날 7시까지 일하고 밥도 못 먹고 달려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럴까요? 기도가 생명줄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말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 없이 집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원 없이 기도할 수 있으세요? 안 될걸요? 집에서 통성기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시시하게 나중에 말라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은 오늘 3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자,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자, 주님이 이렇게 너희가 떨어지면 안 된다,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이 말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너희는 이미 언약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약속대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카탈로스란 단어인데, 헬라어로 로고스와 카탈로스의 비교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 언약으로 인해 너희는 이미 손질되었다, 이미 너희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너희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너는 의심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붙어 있는 건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죠? 너희는 이미 붙어 있대요.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깨끗해지려고 애를 써요. 나는 죄를 씻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그 전에 너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주님이 먼저 너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각오와 결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는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주님이 빠지면은 우리의 의지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각오하고. 근데 그때 이미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애씀으로 자녀됨을 표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집에서 그냥 느리 터져도 이미 자녀인 거예요. 어느 날 근데 깨달아지니까 아이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아멘할 타이밍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아이가요,
무언가 애를 쓰므로 자기가 자녀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가 사고를 쳐도 이미 이 아이는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에게 언약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때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서 부모의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나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직장 정말 제대로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붙어 있으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과 더불어서 너희는 이미 붙어 있다, 너희는 이미 가지되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게요. 자,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은 좀 강화가 돼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또 부탁하는 거죠. 근데 여기 동그라미를 쳐야 될 게 있어요. 그리하면이란 동사예요. 이 접속사예요. 그리하면. 근데 이 말은요, 원어에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조건부로 If you stay in me, 네가 나에게 머문다면 I will stay in you, 내가 너 안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이 마치 너에게 너 교회 나오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너 예배 드리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 여러분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말씀의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조건이 아니고 이미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관계로의 초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풍성하기 때문에 너 내 안에 오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와, 그럼 내가 올게. 여러분, 엄마가, 아버지가 너 집에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미 너와 함께 하니까 너만 들어오면은 나는 너와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거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의 후반절은요,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 스스로. 여기가 동그라미예요. 이 단어를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입니다. 기본적인 모든 종교에는 스스로가 있어요. 스스로.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 성경을 읽을 때 이 스스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종교는 자발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내 안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열매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지는 붙어 있어야지만 그때 나무에서 공급을 줘서 그 가지가 나오는 거죠. 즉 열매를 맺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가지는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원리를 오늘 이 아침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가 보통 있는데, 어떤 분은 내 안에 너희가 머무르잖아요. 그분 안에 머무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보챔이 일어나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하는 것과 주님께 머무르지 못할 때 내가 하면은 보챔과 두려움이 와요. 계속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를 몇 번 말했다고요? 366번을. 왜 한 번을 더 했죠? 윤달 때문에 또 두려워할까 봐 한 번을 더. 왜 두렵냐면 내가 하니까, 내가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일하다가 죽어요. 이렇게 일하다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안 되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아의 신앙이라고 해요. 고아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 일하면서도 주님께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게 줘라. 너는 가지야. 포도나무인 나에게 네가 붙어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네가 모든 것을 다 힘들게 하니? 거기 눌려 있을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놀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늘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오니까 보챔과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붙어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나 정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렇게 붙어 있다가 정말 잘 믿게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죠. 나 이렇게 붙어 있다가 목장 가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붙어 있다가 동반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가 신학교 가겠다?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너 그렇게 믿다 신학교 가겠다? 도대체 그 교회 목사가 누길래 너 맨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아니 성경대학도 해? 아니 보니까 필사도 안 해? 야, 너 미쳤구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가면 내가 좋아하는 것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 때문에 굴레가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낫겠어요? 세상에 시시한 술, 담배, 그 조금에서 도박 따는 거, 그거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낫겠어요? 말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대답도 하기 싫죠? 여러분 주일날은 말하기 싫죠? 네, 저도 말하기 싫어요. 예, 3부 때인데 얼마나 말하기 힘들겠어요. 예배 끝냅시다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그게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굴려 세우는 게 아니에요. 너를 진짜 자유케 하는 거란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정말 그 자유함을 아세요? 이제 더 이상 미혹도 없고 유혹도 없고, 옛날엔 그것 때문에 매일마다 그냥 불안하고 집에서도 누가 볼까 봐 쫓기고, 핸드폰 남이 볼까 봐 그냥 비밀번호를 그냥 막 갈짓자로 막 해가지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은 있다고요. 두려움에. 근데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이 너 정말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거 맞아? 네, 이거를 묻는 거예요. 너 나한테 붙어 있는 거 맞아? 여러분 이 한 분 소개할게요.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한 분인데요, 허드슨 테일러. 정말 이 사람은 선교사의 아버지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데 그 중국이 얼마나 넓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뭐 영어 쓰는 사람, 영국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고생 바가지로 한 거죠. 가서 풍토병으로 자녀도 죽어요. 우울증도 걸려요. 그 재원이 들어오지 않는 거. 옛날이니까 뭐 그 은행에 금방금방 안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마지막에 디프레션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너무 몸도 약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4절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혼자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말씀에 은혜를 받고 묵상하다가 일기책에 뭐라고 썼냐?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둡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이렇게 걱정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신데 가진 내가 수분과 양분을 스스로 공급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었다니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100%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예요. 예수님 믿지만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 일기책에 너무 귀한 말씀을 썼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께 어떻게 하면 진액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두 가지 단어를 썼는데요, 동사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이게 짝하래요. 돌로 새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포도나무라는 거, 내가 가지라는 거, 내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포도나무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포도나무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도 포도나무인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포도나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요,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면, 이걸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 풍성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됐는데, 이게 마지막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에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습니까? 그냥 부흥사들이 아멘 이걸로 끝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믿기만 하면,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놀라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놀라운 것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그가요, CIM이라고 차이나 인랜드 미션, 바로 중국 내지 성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모일 때마다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암송했던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 바울의 의지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 확신을 안 할 수가 없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물밀듯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진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대요. 실제로 포도나무는요, 그 자체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해요. 어떤 것도 만들 수가 없대요. 포도나무 가지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 가지 얇은 게 뭐를 하겠어요? 뭐 고구마 줄기는 먹기라도 하죠. 포도나무 줄기는, 이 나무는, 가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뗄감으로도 안 된대요. 그냥 불태워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처음 목회를 과수원에 있는 데서 했거든요. 거기가 다 포도나무 밭이었어요. 자두밭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다 태우더라고요. 쓸모가 없어요. 뗄감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타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놀랍게도 거기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한번 힘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힘이 강할까요? 아니면 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힘이 강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아무리 붙들고 있나 해도 가지는 힘이 없어요. 바람에 불면은 꺾어져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가지가, 주님이 붙어 있으라고 말하지만 이 말씀의 원천적인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나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또다시 주님을 붙들지만은, 본질적으로 믿음은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깨달을 때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붙드는 것 같으세요? 엄마 도와줘, 나 학원 보내줘, 나 엄마 사랑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아이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는 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우리 아이들도 삐치잖아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동일하잖아요. 아이가 삐치건 심지어 집을 나가도 부모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농부는 뭐예요? 그 연약한 가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접붙임을 해주는 거예요. 가서요, 접붙임을 해주고요, 그 가지가 떨어질까 봐, 또 가지가 너무 가지가 많으면은 열매를 못 맺으니까 가지를 쳐줘요.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풍성하게 하도록,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게 예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역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본질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은혜도 기억하지만 공동체도 너무 소중해요. 저는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저는 저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스스로가 내 믿음이 이 정도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적 장치를 다 베푸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를, 믿음의 남편을, 아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붙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나도 다시 붙들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형제님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집사님은 주일학교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꽤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에요. 결혼을 하고 또 이제 사업을 또 하면서도 나름 이분의 고백이에요. 나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신앙에 이제 이 기복이 있잖아요. 그만 이 신앙의 바닥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잘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뭐지? 이런 믿음도 들고, 또 어느 날 교회를 보니까, 들려오는 교회들 보니까 세상보다도 교회가 못한 것 같고, 저 같은 목사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시험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분이 믿음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도 한 번은 안 나오고, 두 번은 결석하고, 세 번은 뭐 여행 가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신앙생활 자꾸 이렇게 말라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옆에서 이제 아내가 막 그랬겠죠. 여보, 당신 왜 그래?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푸념이 나오더래. 하나님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나름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분이 좀 타락도 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런 좀 짓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를 안 붙잡아 주는 것 같고, 왜 나만 붙잡는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그런데 그때 마침 묵상했던 말씀이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어떻게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약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말씀이 처음 나와요. 두 번째 뭐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의미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붙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내가 연약했을 때, 이미 내가 주님을 모르고 죄인의 길에 섰을 때, 내가 그렇게 집을 떠나기도 하고 딴짓을 했던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과 원수되어서 예배를 드려도 졸음밖에 안 오고, 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주님을 떠날게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때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사랑하셨다, 죽으셨다, 이 말씀이 그에게 덮친 거예요. 이 말씀이 덮치면서 아무 가치도 없고 내가 대단한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군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군요. 그 말씀으로 묵상하는 것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내일 묵상될 줄 말씀 중에 16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너희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야. 이거를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 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금방 떠날 거예요. 부인할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할 거예요. 뻘거벗고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아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내가 세웠기 때문에 너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고, 심지어는 너 스스로가 이건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죄를 짓고 예배가 끊어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잠시 때로는 끊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난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사실 목사님 나 붙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내 언약으로 깨끗해진 존재란다. 나는 너희를 통해서 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 은혜가 여러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집사님이 부부가 여행을 가게 돼가지고 할 수 없어서 어머니한테, 할머니죠,
아이 할머니한테 이 손주를 맡기게 됐대요. 아이가 7살인데 얼마나 개구장스러워요. 근데 마침 그 집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있으니까 손주가 그나마 집에 붙어가지고 엄마 아빠도 좀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강아지랑 계속 있을 수 있나요? 놀다가 또 뭐 그릇 깨트리고 밥도 안 먹고 지 맘대로 하고 막 목욕도 안 하고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때마다 혼을 내는 거예요. 야! 너 이러면 어떻게? 막 정신 차리라고, 너 이게 뭐냐 그러면 화를 내는데, 이 아이가요 1분만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표정으로 또 할머니한테 붙어가지고 막 그냥 애교를 부리고 또 그러더래요. 그러다 또 사고치고, 또 할머니가 소리를, 야! 보통 아이가 그러면은 시무룩해잖아요. 또 1분만 지나면 해 그러면서 또 할머니 그러면서 또 달라붙더래요. 너 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할머니, 얘 삐삐, 얘 강아지도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발로 차고 하는데도 또 꼬리를 흔들면서 오는데 내가 이 강아지를 막을 수가 없어. 할머니도 내가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나는 할머니에게 영원한 강아지잖아. 또 비비더래요. 할머니가 그 순간에 너무 마음이 편하면서도 깨달음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내가 문제도 안 되고 때로는 힘들고 할 때마다 주님 멀리 했는데, 주님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주님, 난 주님의 영원한 강아지예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구나. 왜냐하면 이미 이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머니가 전화해서 그래도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그 할머니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에 잘 정착이 된다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이거 잊지 않는 거, 그리고 주님이 이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과 노트 다 드시고요,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같이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게요. 오늘 이 찬양이에요. 이런 마침 우리 3부 때 이 찬양을 고백했는데, 마지막 후렴이 뭐냐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라는 고백이에요. 함께 우리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여러분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아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가 바다 위 걷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아멘 아멘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선포합시다 참소 우리 가능하다면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주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 은혜 아래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참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입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진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를 다시 초청하십니다 얘야 내 안에 들어오렴 얘야 내 안에 들어오렴 내 안에 거하렴 나를 떠나지 마렴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일이면은 주님을 부인할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우리 교우들을 주님이 붙잡으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 놀랍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일터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입니다 내 건강 내 모든 것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제자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게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자소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찬송마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심을 이 시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영원한 포도나무이심을 하나님 나는 가지임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믿어질 때 놀랍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눌려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있습니까? 지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아픔 때문에 너무 어려워 있습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어디다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나무다,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그리고 네가 나에게 붙어 있는 것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번 한 주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미혹의 길, 유혹의 길, 의심의 길에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주님이 내게 열매를 맺게 하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오늘 머릿속에 모든 종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